안녕하십니까 브릿지 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브릿지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이요한 전도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환 전도사입니다. 전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제죠. 어제죠.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저희들 또 기억하면서 지켰는데, 아무래도 맥주 감사 주일 하면 이제 감사를 떠올리지만 저희 또 사역자니까 사역자들은 맥주 감사주일 시작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의 여름 사역이 시작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감상 굉장히 이제 여름 사역이 많이 다가왔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예. 토요일 날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봤는데 아기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남다르더라고요. 또 이게 몇 년 만이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거의 한 3년 만인가요? 그 맞습니다. 네. 그 정말 짧지 않았던 그 코로나 기간 그 많이 힘들어서 여름 사역들이 축소화되거나 또는 뭐 다른 한국 교회 보니까 뭐 이제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은 아예 포기를 했었던 네.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감사하게 저희가 올 여름 이렇게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오늘 좀 브릿지 라디오에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좀 한 몇 주간 정도 저희들이 여름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분들 또 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 좋습니다. 너무 여름 좋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저희들이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름 사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수련회잖아요. 수련회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혹시 뭐 전사님 기억에 남는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일단 먼저 조금 기억을 해보면은요. 네. 제가 약간 날라리였습니다. 아. 교회에 나가도 정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렸을 때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아직도 수련회 하면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네네. 저희는 이제 표현할 때 고신이라고 부르죠. 예. 고신 쪽 교단에 있으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제 수련회는 연합 수련회라 그러죠. 그런 거를 저희는 많이 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또 약간의 반항심과 더불어서 막 수련회를 뛰쳐나가고 막 이랬던 학생이라 저는 옛날에 수련회라고 하면은 딱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약간 지루하고 힘들고 그랬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기억나요. 마음이 있으셨다는 네. 건데 제가 믿음이 좋지 않았던 시기였어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수련회 때 뭐 좀 기분 나빴던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서 가라. 가라. 어머니가 신청을 해가지고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갔었던. 약간 제가 중2병이 좀 빨리 왔었던.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때 꿍에 그렇죠. 있는 꽁에 있었죠. 그런 타입이셨던 거죠. 목사님은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수련회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있지 않고 저도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약간 빈티지한 감성으로 수련회를 가는 게 역시 목사님 하면 빈티지죠.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다른 교회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또 수련회도 진행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그냥 뭐 이제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강의 듣고 설교 듣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하는 타입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제가 뜨거워야 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려면 네. 뭔가 내가 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적인 어떤 수련회를 저는 많이 좀 또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것 같고 제가 사역할 때도 또 많이 추구했던 것 그럼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보통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경상북도 문경으로 제가 그 수련회를 청소년부 수련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경상북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먼 거리를 간 거죠. 그렇죠. 문경은 또 경상북도에서도 그쵸. 그쪽에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한 뭐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4, 50명 됐던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이제 차를 빌려 가지고 대거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전에 이제 답사도 하고 보니까 또 문경하면 문경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경세제에서 아이들이 뭔가 이 문경세제 전체를 휘저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경세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1관문, 2관문, 3관문이 있는데 네네. 그 넓은 지역을 다 돌아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무 큰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거의 10km 가까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제가 안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 머리로 시나리오를 짜서 그려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 이제 학생들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거든요. 네네. 미션을 해와라. 네. 그래서 미션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 미션 하면 볼 수 있는 그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퀘스트가 있죠. 그쵸. 그걸 저한테 가지고 오면 네. 미션 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련의 주제가 아마 뭐 예수를 찾아란가? 하여튼 뭐 그런 거였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예수는 네. 나중에 미션을 완수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제 네.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발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퀘스트를 애들에게 줬었는데 네. 한 2시간 지나니까 네. 다 전화 오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상북도 문경 한 35도, 6도 이랬던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 피드백이 물론 이제 그 퀘스트가 끝나고 뭐 삼겹살 파티도 하고 저녁에 집회도 막 엄청 뜨겁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그 피드백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렇죠. 네. 힘들어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제 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제 참여했던 수련회, 나의 땀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간 수련회일수록 뭔가 각인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많이 수련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 이제 네. 제가 청년 시절 네. 했었던 수련회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일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삼일교회는 공식적으로 수련회가 모두 다 선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선교, 이제 뭐 제주라든가 혹은 뭐 동해도 갔었고요. 뭐 이제 국외로도 많이 가는데 일본도 가고 뭐 다양하게 대만도 해외 가고 선교, 네. 해외 선교도 다양하게 가고 약간 이런 시기였었는데 제가 그때 스텝으로 섬기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스텝으로 섬기면서 이제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들께 이제 저는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으면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이제 준비팀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계속해서 분주하게 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선교를 가는 규모가 삼일교회가 보통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난 사역이에요. 네, 이게 인원수가 워낙 큰 사역이다 보니까 6개월 전부터 막 준비를 하는데 뭐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4년까지는 정말 열정 넘치게 했었는데 한 5년째 하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약간 사그라들기는 했었는데 진짜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스태프라고 하시지만 뭐 보상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예. 예. 오히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쵸. 훨씬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들어갈 텐데.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했던 조그만한 준비들에 대한 그 노력들이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저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확실히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고 고생했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네. 이제 수련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거죠.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전사님 그 이제 신앙생활 모교회부터 하실 때 큰 연합 집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연합 집회의 어떤 장점은 뭘 것 같아요? 연합 집회의 장점은 일단 제일 큰 거는 작은 교회에서 못하는 수련회의 형태를, 그러니까 집회 형태를 이제 연합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련회에서 10명 모이는 곳에서 막 세션을 여러 명을 두고 화려하게 막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많게 되는데,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체계적으로 딱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유익한 것들이 많죠. 작은 교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연합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배 은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더 깊이,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에 휩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련회 저녁 집회의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네. 그거를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애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갑자기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예를 들면 진짜 어떤 환경적인 게 따라주지 못하는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일 수, 미자립 교회라든지 그렇죠. 그런 교회의 애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형태로도 수련회를 하게 돼요.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인원의 있다 한계도 보니까요. 있고 네. 이제 재정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장점이 있고 그럼 단점은 뭘 것 같나요? 단점은 이게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약간,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하나 되지 특히 못하는, 쪽수가 많은 교회? 많죠. 네. 기가 눌려 있습니다. 네. 기가 눌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 특히 우리 형제들이 다른 교회 자매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또 빠질 수 없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집중이 안 되는 네.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교사로서도 하고 이제 이제 사역자로서도 그런 연합 집회를 몇 번 가봤었는데 그거 단속하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제 물어보면 친해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이제 메신저 그러니까요. 받고 그 되게 빠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냐고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약간 어쨌든 뭐 여러 타입의 지금 수련회를 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수련회라는 어떤 요즘에 약간 수련회 회의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냥 뭐 이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뭐 고양시켜가지고 흥분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하지만 다시 수련회 끝나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순간의 어떤 감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냥 정말 우리 전인적인 회심으로 이제 우리의 착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좀 계속해서 좀 원하고 또 계속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극을 통해 가지고 내가 리프레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의 문화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층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제공해 준다는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니까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교회에만 갇혀 있지 마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만 갇혀 있으면은 우리 교회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른 교회 예배를 요즘은 또 유튜브가 좋으니까 그런 데서도 들여볼 수 있고 혹은 이제 뭐 찬양 집회 같은 뭐 마커스나 이런 데도 가면서 맞아요. 신앙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은혜도 굉장히 많은데 강사도 그렇죠. 강사도 매주 듣는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좋지만 좋죠.
그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은혜로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들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 수련회도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풍성하게 있게. 맞죠. 풍성하게 은혜들을 채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요즘에 회의론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수련회에 대한 향수를 얘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수련회를 꿈꾸는 이유는 진짜 확실하게 수련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있죠. 저희들이 계속 분명히 이렇게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수련회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안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3년 4년이 된 것 같아요. 벌써요? 예. 근데 그래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은 지 꽤 됐단 말이에요. 네네. 코로나도 터졌고. 그렇죠. 혹시 전도사님께서 네. 뭐 지금 알고 계시는 최근에 어떤 핫한 스타일의 어떤 수련회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 뭐 작년까지 아무래도 청년부에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기는 했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심했었죠. 성도들이 이제 청년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네. 어떻게든 수련회는 해야 되고 은혜는 줘야 되는데 고민에 대해서 진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부 이하에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든 사역자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 대표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로 활용했었던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약간 큰 규모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방법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 서울의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나 이런 쪽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수련회를 잘하는 것을 좀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그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온라인 공간상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신선한 시도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신선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이야 조금 풀렸지만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사실 뭐 현장으로 할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 아예 못했었죠. 그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또 타입이었던 것 같고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또 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되게 농활 좋아했었습니다. 아 농활이요. 네. 농활 좋죠. 그 지역 그것도 이제 지역 선교 연계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도배하고 뭐 장판 깔고 그쵸. 이제 그리고 뭐 진짜 경로당 가가지고 이제 뭐 하루 어디, 열심히 놀아드리고 어디 뭐 대청소 필요한 곳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되게 진짜 많거든요. 가서 완전 뭐 장롱부터 꺼내고 다 해서 막 청소해드리고. 저는 마을 잔치가 아무래도 저는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한 번 가면은 막 삼계탕 30인분씩 끓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 인상 자체가 안 좋잖아요. 수련회 와 있으면. 그쵸. 일단 굳어 있죠. 얼굴이. 근데 농활을 하면서 그게 펴지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염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 이거 애들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와서 막 고생시킨다 하면 어떡하지? 근데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되게 막 웃음꽃이 피고 힘들고 땀은 흘리지만 되게 뭔가 보람을 느끼는 진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했구나 선교를 했구나 어떤 이런 부분을 정말 되게 좀 저는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작은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표적인 뭐라 해야 되죠? 수련회를 불참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자기 그날 뭐 있다고. 수련회 예전에는 수련회가 있으면은 그 날짜에 휴가를 쓰든 뭘 하든 맞췄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개인의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가지고 수련회 규모를 아주 작게 해서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 가능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 날짜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사님 말씀하시는 타입의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한 부서가 시행을 해보는 걸로 제가 청소년부가 이제 이제 이런 형태의 수련회를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그룹이 대두되는 지금 요즘 시대다 보니까 이런 수련회 속에서 훨씬 더 진솔한 대화 또
어떤 목양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교육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일대 다수가 아니라 정말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일대 소수의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게 작아지면은 또 주제 또한 다양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있을 때죠. 작년에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이랑 함께 고민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목사님도 영성을 하셨으니까 예.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획했었던 수련회 중에 하나가 피정이랑 수도에 예. 수도원을 들어가서 예. 생활하고 오는 생활하고 예. 오는, 예, 약간 그런 것도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 뭐 집회 이런 거 없고요. 예. 들어가서 예. 밥 먹고 일하고 거기에 맞춰진 대로 예, 그냥 거기 있는 일과대로 따라가면서 예. 정말 말씀이랑 기도만 갖고 살아가는 네. 그런 것도 막 기획을 해봤었고 뭐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섬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섬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삼시세끼를 하더라고요. 정말 공동체끼리 살아가면서 저녁에는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신선하고 좋다.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 하면 뭔가 딱 굳어져 있는 딱 그 형태가 있잖아요. 그쵸. 수련회 가면 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짜 있지만 결국에는 설교 듣고 뭐 찬양하고 뭐 팀별로 뭐 해서 좀 이렇게 뭐 하고 거의 대부분 이 패턴으로 가기 일반적인 때문에 패턴이죠. 사실은 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련회의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형태로서 요즘 이제 많이 나오네요. 네. 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일반적인 수련회 형태를 네. 굉장히 강화한 형태도 새로운 형태로 오히려 그거를 정말 강화를 많이 시켜버리더라고요. 원조로 들어가자. 아예 그냥 천막 확실하게. 수련회 막 이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할 때 럭셔리 수련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집회하고 뭐 프로그램 있고 이런 일반적인 수련회 형태를 정말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투자를 확실하게 할 테니까 확실하게 해버리고 제공되는 컨텐츠를 확실하게 누려라.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또 이거를 했었는데 아동부 수련회인데 수련회비를 8만 원을 받더라고요. 아이들 수련회 인당 한 명인데 8만 원을 받길래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제가 교사였을 때였어서 이제 조금 참여하면서 알았는데 워터파크가 있는 수련회장을 이용을 합니다. 장소가 다르네요. 그냥 물놀이도 그냥 수영장에 던져놓고 노는 게 아니라 워터파크가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놀 때는 확실하게 놀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수련하면 레크레이션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 안 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서 하고요. 이제 또 특강 같은 것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저녁에 뜨겁게 저녁 집회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문화된 형태로서 확실하게 정말 프로그램을 잘 갖춰서 확실하게 제공을 하고 또 좋은 숙소에 좋은 편안하게 숙소에 머물 수 있는 환경. 또 이제 수련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이 맛이 없으면은 수련회 전체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랐었던 게 수련회 이제 식단인데 리조트식입니까? 반찬이 한 20개가 나옵니다. 알아서 갖고 가면 됩니다. 애들이 반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야, 아예 밥 중요하죠, 수련회 때. 불평할 그것까지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면서, 그래서 비싸기는 한데 그러니까 또 구매력이 있는 분들, 구매력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런 수련회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진짜 좋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억지로 안 간다는 애들을 이제 부모님이 등록을 시켜가지고 같이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전도를 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 보면서 교회 수련회가 아니면은 아예 좋게 해가지고 새롭게 외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형태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요즘에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련회가 계속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수련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 무엇보다 수련회 자체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
그 수련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또 그 수련회 통해서 정말 뜨거운 체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쵸. 아,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그쵸. 지금 이렇게 사는 건데 이런 분들 그 경험한 그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또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인 것 같고 예. 지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또 코로나로 한 2년 반 정도 집중해서 현장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멈춰져 있었는데 풀린 지금 요 시점에 한국교회가 또 정말 많이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저희들이 여름 그 또 시즌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시행되는 여름 사역, 수련회나 성경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현장 필드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아동부 이상민 전도사님이 핫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담임 목사님의 칭찬이 자자한데 예, 직접 모셔서 이상민 전사님이 몇 주 차에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 여러분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필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오늘 브리지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